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학개 1장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6월 1일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내렸다. 나의 성전은 무너져 황폐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아라. 너희가 아무리 많이 심었어도 거두어들인 것이 별로 없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으며 아무리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으며 일꾼들이 수고하고 아무리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아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지금껏 너희가 많이 거두어들이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거두어들인 것은 매우 적었다. 그것조차도 너희가 집으로 가져왔을 때 내가 입김으로 풀어 멀리 날려버렸다.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나의 집은 무너져 황폐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안일만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늘은 이슬 내리기를 그쳤고 땅은 수출 내기를 멈췄던 것이다. 더욱이 내가 이 나라 모든 산천의 가뭄까지 들게 하였다. 곧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와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물에 사람에 가축에 그리고 너희가 애써 일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오랜 가뭄이 들게 하였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남아있는 백성들 전체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언자 학개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예언자를 자신들에게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주의 특사인 예언자 학개는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비롯하여 남아있는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들이 모두 올라와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때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6월 24일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지자 학개의 기록을 봅니다. 우리가 스가랴를 봤지만 스가랴보다 조금 빨리 예언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배경이 이러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첫 번째 무리 가운데 학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난관에 봉착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같이 하자 했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을 따지면서 우리가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이 성전을 공동 작업할 수 없다. 막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반대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반대 작업은 페르시아 황실에까지 올라가서 거짓 보고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멈춰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전 건축 사업이 멈춰진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다가 방해를 받아서 모두 그만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백성들이 일에 대해 낙심하고 또 냉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성전 건축 공사가 포기된 지 15년 혹은 16년째 되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난색을 표하실지 몰라요. 아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아주 좋은 핑계 같죠. 아니,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불쾌해하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소출을 해도 많이 걷어가지를 못하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를 못하고 또 그나마 좀 거두어들인 거 집에 가져가도 하나님이 입김으로 날려버리신다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지금 식민지고 작은 민족인데 하지 말라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럴 때 무조건 안 하는 것은, 또 하라 그럴 때 무조건 하는 것은 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른 사람, 바른 시민, 바른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면 모름지기 지금 이러한 명령과 반대와 이런 환영과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인가? 로마 제국 때를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 다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고 거기서 증서 띄워와. 내용 증명 못하면은 혼날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할 겁니까? 로마 천재 황제가 성경책 다 몰수해. 다 갖고 와.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갖다 바칠 겁니까? 우리는요, 평화의 시대를 살 때에도 늘 순교자의 정신은 공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회당에서 사도들이 고백한 거죠. 야, 목사님 되게 쿠데타적인 발언을 하시네요. 네, 맞아요. 기독교는 그 자체로 체제 전복적인 것이 있어요. 저항적인 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저항의 서신, 저항의 책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학계는 페르시아 이 정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야, 하지 말라고 그만두니?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이란 것은요, 변개될 수가 없어요. 고레스의 조서가 변경되려면 뭔가 대단한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고레스를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서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거할 생각은 못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비신자들의 삶이 상당히 주말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을 또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보긴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3월이니까 꽃 피고 야, 봄놀이 가자. 꽃 구경 가자. 사람 몰리기 전에 빨리 갔다 오자. 죄송합니다. 저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꼭 그러더라. 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런 가족 행사에 빠져야 되겠어? 이대리, 이주임, 지금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가는 야유회예요. 교회는 1년 내내 갈 수 있지만 이 봄 맞은 야유회는 1년에 한 번이에요. 우리 이사님들하고 임원지들 다 오는데 자리 불편하게 할 거예요? 꼭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하시더라. 그때 위축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얘기해보고 안 가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이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그냥 냉정하게 나 예수 믿으니 안 돼요, 이런 태도를 지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죠.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땀방울을 흘려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할 수 없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니 여러분도 싫어할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 하면서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을 살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승천하신 후 재림까지 다 말세지말이지만 특별한 말세지말을 살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주일에 봤던 이 세상 신이 얼마나 정치와 종교를 통해 또 경제를 통해 우리를 억압합니까? 그때 예 하고 따라가겠어요? 학계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때가 아니다라 그러지.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신지 2절 보세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해요. 이 백성이라고 거리를 딱 둬요.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성전 지을 때 아니야. 그럼 그때가 언제 오느냐? 모두가 다 환영해주고 모두가 다 박수 쳐주고 모두가 다 좋아해주는 그런 때가 언제 오느냐? 역사상 그런 때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례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꿈을 갖겠지만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때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의 본성의 부패 때문에, 또한 영광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없어요. 때가 좋은, 신자에게 때가 좋은 그런 시절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반대를 무릅써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고, 이 텐션, 저 요즘 호트넷 책을 읽고 있는데 성례전적 긴장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아직. 왜냐면 성찬의 빵과 떡은 분명히 여기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셔. 이 긴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이 긴장을 믿음으로 해결 안 하고 기가 막히게 덮죠. 아직 때가 아니야. 이 때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신자들 안에도 꽤 있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할 기준이 변명하는 당신에게 있습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원수도 사랑해야지. 우리 모이기에 힘씁시다.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모일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이파리처럼 지푸라기처럼 살다가 언제 모여서 큰 부를 이룰 거예요? 주께서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는데 너희는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개역성경에는 판벽한 집이라 그러죠. 많은 분들이 의심해요. 고레스 왕이 나무도, 성전 지을 나무도 제공해줘라 했는데 그 나무 다 어디 갔느냐? 여기 갔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나무 갖다가 판벽이란 말이니까 널빤지로 딱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탁탁탁 덧댄 거예요. 천장이니 벽이니 바닥이니. 너희 집은 그렇게 인테리어하고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당 짓는 일에 쓰시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해석 못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파트 들어가고 또 분양도 받고 집도 사고 뭐 장기 전세 들어가고 하시는데 교회당은 이렇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교회 건축합시다. 옛날에는 이런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물론 교회당 건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은데 증축을 하고 건축을 하고. 여러분, 성전이 신약 성경의 렌즈로 보면은 뭡니까? 1번으로는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두 번째는 신자의 몸이 성전이에요. 세 번째는 신자들의 모임이 또 성전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교인들의 모임은 소홀히 하면서 가족과 동호회 모임은 애를 쓰는 것, 거기에 빗댈 수는 있겠죠. 내 몸이 주의 성전인 것처럼 다른 지체들의 몸도 성전이잖아요. 지체들의 몸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거기엔 관심 안 가지고 내 몸 좋은 거 먹고 좋은 운동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오늘 본문과 매치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도 안 하면서 일주일 내내 잘 먹고 잘 살고 잘 여행하고 잘 쓰고 돈 생각만 하는 거, 그게 바로 주의 성전을 도외시하는 거겠죠. 이 본문을 가지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건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너 한번 생각해봐라. 수고하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는 격이 되는 격이 되지 않았느냐. 땅이 소출내기를 그치지 않았느냐. 하늘은 이슬 내리기를 멈추지 않았느냐. 이거는 언약적 저주죠.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 다 말씀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거 룻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분명히 모세를 통해 주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내게 순종하면 내가 소출에도 함께 할 것이고, 내게 거역하면 알아듣게끔 당장 농사를 통해 얘기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죠. 신명기 28장 23, 24절이에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런 사인이 있으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좀 문제가 있나 돌아보자 해야 되는데, 타락한 백성들은 또 비를 내려주는 바알에게 가고 그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이 안 좋아질 때는요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자기가 느끼거나 혹은 남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사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계속 무시하다가 큰일이 나고 마는 겁니다. 누군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꼭 물어보죠. 이런 증상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무시하는 거죠. 신호를 줄 때, 몸이 신호를 줄 때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덮어버린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아직 때가 아니야. 이 고생을 다 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두려워하느냐. 2절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 짧은 학계에서요, 여러분 학계가요 몇 장 안 돼요. 오늘하고 내일 하면 끝이에요. 2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짧은 학계의 글에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The Lord of Hosts, 즉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The Lord of Armies. 너희 군대 없지. 페르시아인 큰 군대 있지. 그러나 내가 더 큰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군대보다 나의 군대가 훨씬 많고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린다. 너 뭘 두려워하느냐? 세상 군대 두려워하느냐? 세상이 힘 가진 자 두려워하느냐? 너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도와주고 내가 명했는데, 내가 돌아오게 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이 예언자, 설교자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설교를 통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은 크신 분이지. 온 군대의 하나님이지. 가브리엘을 통해 미가엘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그걸 내가 잊고 살았네. 그냥 쪼그라들어서 세상의 렌즈로만 지금의 일들을 보고 살았네. 여러분, 묻어진 마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들은 자기 집안일만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바빠요. 다 바쁘다고요. 소위 집에서 게임만 하고 노는 사람도 바빠요. 근데 뭘 위해 바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신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똑같은 체력과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걸 갖고 어디 쓸 것이냐? 이들은 끝도 없는 일에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집안일만 돌보는 거예요. 돈 벌어다가 애들 교육시키고, 돈 벌어다가 뭐 집 널판 더 떼고, 돈 벌어다가 집도 증축하고, 돈 벌어다가 밥도 먹고, 이 끝없는 수레바퀴 속에 하나님만 불쾌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책이 기분 나쁘면 덮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변화됩니다. 그들은 신속히 돌이킵니다. 12절 보세요. 그때에 학계의 메시지가 전파되자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돌이킴, 이러한 신속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그때, 찔림이 있을 바로 그때.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일들은 주님의 언약적 경고였구나 깨달으며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냉담함이 더 문제였구나. 핑계댔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 진짜임을 이제 회개로부터 드러내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주의 특사인 예언자 학계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천사라고, 주의 사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 흔히 천사에 대해 사용하는 사자라는 단어가 선지자, 예언자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학계입니다. 말씀 전파하자는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주의 사자, 천사 이렇게 표현돼요. 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학계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설교자가, 교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여러분 복된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에 무슨 메시지 받으셨어요? 우리의 설교자와 교사가 내 마음에 찔림을 줬다면 단순한 그냥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안에 불편함을 줬다면 고마워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가 천사예요. 그가 주의 특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세요. 무슨 대규모 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의지에 호소한 것도 아니고 권위에 기대어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지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른 설교가 교회를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 주가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최고의 지원은 임마누엘이에요.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두려울 거 없어요. 아직 정부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이게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든 말든. 이 일 때문에 또 분유함이 있어가지고 또 정부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또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고 다시 원위치가 되잖아요. 공사가 다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가 있든 없든, 아니 반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배부른 거예요. 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4절 보니까 남아있는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설교를 통해 주님은 감동을 통해 일하십니다. 찔림으로 시작하여 감동으로 끝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어떤 찔림과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욱 자주 연락해야 되겠다. 물질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학계가 메시지를 전한 것은 본문에 이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시작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 드디어 성경 건축의 시작이 나왔는데 23일 만에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23일 만에 드디어 BC 520년 9월 21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23일 만에 지난 15, 16년 동안 멈춰졌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15년, 16년 그만둔 거 우리 한번 논의해 봅시다. 정부에서 일을 하면 1년 논의하고 1년 준비하고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영 역사하시면 23일 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은 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 백성과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으신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불쾌감을 표시하십니까? 아니면 호의로운 웃음을 표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관여하지도 않으셔요. 내버려 두시지. 주께서 이렇게 우리의 소출에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벌이에도 개입하시고 우리 집에도 개입하시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유로운 간섭이에요. 자비로운 섭리입니다. 나 계속 가는데 왜 못 가게 해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의 말씀을 주실 때 감사합시다. 감동을 주실 때 감사합시다. 그리고 즉시 순종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은 다 황폐되었어요.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정치적인 용도였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오너라 오너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성전을 지었다. 너희 거할 처소도 예비해 놓았다. 이제 오너라 오너라 하십니다. 아무 관심도 없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하세요. 1번. 이렇게 하세요. 2번. 이렇게 도덕적 명령만 내리는 그런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참된 예수 믿는 신앙은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찔림과 감동이 있고 액션이 있고 공동체적인 각성이 있고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감동을 통해 일하십니다. 병드셨습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감동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 찔림과 감동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니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특별히 반복되는 죄를 지으시는 분들께 제가 권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보단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신다 했는데 우리가 계속 죄책감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죄를 멀리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일이 바쁘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께서 메시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